성경이 말한다 Q&A 신앙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 시리즈 38회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왜 선악과 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나요? 라는 흔히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공동 번역에는 제사보다 내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을 아시면서 미리 막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아예 인간 창조를 하시지 말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만들어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지 말든지 또는 그런 상황에서 뱀이 유혹할 때 이건 사탄이다 이런 말 듣지 마라 하셔서 막지 않으셨을까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랑 많은 어머니가 아이가 불량식품 먹으려 할 때 뺏는 것처럼 강제로라도 못 먹게 하시지 않았느냐고 질문합니다. 먼저 인류의 타락을 예지하시면서 왜 창조하셨느냐 하는 질문은 마치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자식과 같은 말입니다.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시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존재를 만드신 것에 대해 인간이 감히 시비하거나 힐난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10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 왜 막지 않으셨느냐라는 의문은 하나님의 3대 속성인 사랑, 공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계속 향상하여 천사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무한대이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향상하는 높은 표준을 이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과 향상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유혹자의 말에 끌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므로 죄에 대한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 하나 그까지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은 사소한 잘못이 아닌가?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우리 첫 부모의 범죄로부터 흘러나온 죄로 인한 비애의 조수는 그처럼 작은 죄에 비하며 너무 무서운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은 사람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문제를 더욱 깊이 살펴보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에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존재인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분의 율법을 무시할 자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허용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사 결코 혹독한 시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령의 가벼움이 바로 그 죄를 극도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가장 작은 시험도 견딜 수 없었다면 그에게 더 큰 책임이 위탁되었을 경우 그는 보다 큰 시련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담에게 큰 시험이 지정되었다면 죄악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자들은 그때에는 이건 하찮은 문제야. 아담은 큰 문제에서 넘어졌지만 내가 지금 넘어지는 작은 일,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취급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변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타락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죄는 큰 범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간주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범죄가 계속될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도 받지 않고 묵인되었을 것이며 점점 더 큰 죄로 발전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죄는 경중에 관계없이 그분께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와에게는 금단의 나무 실과를 맛봄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의 남편 또한 범죄하도록 유혹한 것이 매우 작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비의 슬픔의 수문을 세계로 열어놓았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악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부는 사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목적 굴종이나 무리한 제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이성과 지성 그리고 양심에 호소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은 조물주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하신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운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며 사람으로 한갓 로봇처럼 되게 할 것이며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창조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놓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깊은 묵상을 필요로 하는 주제입니다.